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39절부터 41절 두 군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실로암이라는 노래가 만들어진 그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39절부터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표적 역시 이 기독교 안에 너무나 유명한 표적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고 노래를 다 알 만큼, 실로암이라는 그 복음성가를 세상 사람들도 알 만큼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원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은 이 사복음서 안에 5번 정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행했던 질병을 치료하는 이러한 표적들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이 돼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문둥병자도 고쳤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린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소경의 눈을 열었다는 얘기가 5번 제일 많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이후에 이 세상과 기독교 역사에는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는 기적은 단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흉내낼 수 있는 예수님, 흉내낼 수가 없는 예수님만의 기적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죠. 또 구약 성경이 이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을 할 때 늘 빠지지 않고 항상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가 오면 반드시 눈먼 자가 눈을 열어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이 놀라운 기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 기적이 바로 메시아의 뚜렷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었죠. 이 표적으로 인해서 이 실로암 못이 유명해졌고 한국에는 아주 유명한 노래까지 나왔습니다. 참 부르기도 쉽고 아주 선동적인 그런 노래가 나왔는데요. 이 실로암 못은 이 베데스다 연못과 마찬가지로 자연이 생겨진 그런 연못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을 아시죠? 이 히스기야 왕이 그때 예루살렘 안에 지하 수로를 파서 만들어 놓은 인공 저수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하려고 성을 견고하게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예루살렘 안에는 물이 나오는 데가 많지를 않아서 적들이 성을 포위하고 나오지 못하게 하면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그 옛날에 지하 수로를 팝니다. 이 이스라엘은 땅이 이렇게 아주 단단한 그런 흙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는 파기가 쉬운데 기혼샘이라고 하는 물이 아주 많이 나오는 샘으로부터 지하 수로를 파 예루살렘 성까지 끌고 들어왔는데 그 예루살렘 안에 흐르고 있는 이 물, 이 저수지를 바로 실로암이라고 했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했던 아주 커다란 업적 중에 하나가 되겠죠. 또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좀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비위생적으로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갖고 소경의 눈에다 바른 다음에
굳이 이 실로암 못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다른 병자들이나 소경들은요, 말씀으로 그 즉시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가셔서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뭐 소경이 뻔하죠. 뭐 제일 하고 싶겠어요? 눈 뜨고 싶겠죠. 예수님이 그래 내 원하는 대로 되라 그래 눈이 떴어요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이 사람은 이름도 없는 한 소경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독특한 행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침이 뭘 의미하며 또 그 흙은 또 뭘 의미하는 거고 실로암에서 씻는 게 무슨 뜻인지 이런 걸 막 비유적으로 애쓰는 모습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건 사실 이렇게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이 표적 역시 9장 전체에 이 사건에 일어난 그 배경과 또 어떤 결말이 맺어졌는가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행한 일 외에는 그 침이나 흙에 대한 다른 해석도 사도 요한은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특별히 이 소경에게만 이런 특별한 행동을 하셨던 구체적인 이유가 하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이 소경으로 하여금 실로암 못까지 찾아가게 되는 소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사건을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충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으로 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또 한 번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굉장히 심각한 충돌이었습니다. 누가 진짜 죄인이냐를 결정하는 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웃기는 것은 이 소경이 눈을 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해줘야 될 일입니까? 근데 이 눈을 뜬 소경이 내 눈을 뜬 사람이 예수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을 출교시켜버립니다. 이 당시에 출교라는 건 굉장히 엄한 벌이었습니다. 출교되고 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짐승의 인을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고 그랬었죠. 그런 상태가 될 정도였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출교를 시켜버리면 이 사람은 유대인 아닌 사람처럼 여기게 되어졌던 그런 시대였는데 예수님의 기적으로 눈을 열었다라는 것 가지고 이 사람을 출교시킵니다. 아주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사건들을 열어서 시작하려고 예수님이 아마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하기 힘든 일을 시작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왜 소경을 통해서 복음을 말씀하시는가 그 내용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복음의 초점은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소경이라는 한 도구, 한 재료를 들어서 이 세상에 증거하고자 원하시는 복음의 메시지에 있죠.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던 데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죄가 무엇인지 또 구원에 이르는 참 진리는 또한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 진리를 보게 되는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시작부터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지만 길을 가다가 이 소경을 봅니다.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저 사람의 눈도 고쳐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안 물어보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는 걸 알았는지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죠.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이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를 소경으로 세상에 보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소경이 눈을 떴다는 사건보다도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였는가를 보는 게 이 표적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 거겠죠.
근데 이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이해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죄에 대한 한계치인 것 같습니다. 그저 죄를 어떤 하나의 행위의 문제로만 생각해서 불교나 유교나 모든 타 종교들이 말하는 권선징악 혹은 인과응보의 하나님 이런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런 사상들이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거죠. 무엇이든지 그냥 잘 되면 내가 복이 잘 되고 세상이 잘 된다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정당화하고 혹 어려움이 있거나 잘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혹은 죄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신앙은 결코 복음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 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만몬주의라고 합니다.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형통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건 만몬주의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악한 세상이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절대 커피를 안 팔아도 좋다고 대놓고 말하는 스타벅스라는 회사 다 아시죠?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없을 만큼 커피를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들이 대놓고 얘기합니다.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는 커피 팔 생각이 없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떠듭니다. 또 그 동성애자를 CEO로 데리고 있어서 이 동성애 커뮤니티에 엄청난 기부와 후원을 하고 있는 구글 같은 회사들은 지금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성공과 형통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표면적이고 물질적인 일들이 잘 되고 안 되고를 통해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건 사실 여전히 자기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부르는 만몬주의라고 하는 우상숭배와 차이가 없는 것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이라는 상태를 통해 전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소경의 상태를 말하는 거지 소경이나 혹은 시각장애인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말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충분히 마음에 고려를 하시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본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이 인물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는 것이 키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나병 환자를 통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그건 뭐예요?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아닌 상태를 다 죄라고 하죠. 근데 인생은 날 때부터 그런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걸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소경의 문제가 뭡니까? 이걸 하나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소경은 실상을 본 적이 없기에 언제나 허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게 소경이 갖는 가장 큰 어려움이겠죠. 한 번도 눈을 열어 실상을, 리얼리티를 본 적이 없기에 허상, 자기 나름대로의 이미진을 하고 상상을 하고 일루전, 허상을 가지고 모든 걸 스스로 정의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나 혹은 자기의 손으로 더듬어 봄으로써 나름대로 이거는 이런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며 기억하는 거죠. 네? 완전한 소경들에게는요, 빛이라는 개념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색상을 알 수 있을까요? 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이 소경들은, 맹인들은 그 색상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을 할 뿐이죠. 허상을 갖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실상을 보지 못하고 실상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를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있는 소경이다, 죄인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소경에게, 그 어두움에 놓여있던 자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눈을 떠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결국 본 것은 세상만 본 게 아니라 자기로 하여금 눈을 떠 실상을 보게 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그것 때문에 출교를 다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는 했지만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실상과 허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 목요일에 이제 십자가로 다시 읽는 천지창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 이 세상의 물질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상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다라는 얘기를 늘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실상은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과 그의 생명의 진리를 실상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영적인 실상을 보는 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정의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좀 번역이 어렵게 됐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더 쉽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의 실체는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또 한 구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실상과 허상의 뭔지를 잘 구별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많은 모습들이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본질을 조금 이해하게 되면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은, 심지어 나라는 이 육체까지도 지금은 있는 것 같지만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허상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내용을 실상이라고 하고, 그저 보이는 대로밖에 보지 못하는 눈, 모든 걸 이렇게 표면적으로 물질적인 것으로만 보는 눈을 바로 소경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본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죠. 우리는 이미 산상수훈에서 이 본다라는 말이 헬라어에 얼마나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한번 꼭 복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성해야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한 말씀의 뜻이 뭔지 공부했었죠. 근데 우리가 늘 써오던 한자 안에도요, 이 본다라는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있죠. 하나는 볼견자가 있고 또 하나는 볼관자가 있습니다. 이 둘 다 보다라는 뜻인데 무엇을 보느냐는 좀 다르죠. 볼견자는 뭐예요? 백물이 불여일견 이렇게 할 때는요, 그냥 눈으로 실제로 보는 거예요. 견문을 넓히다라는 건 뭐예요? 보고 그냥 배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관자는 뭐예요? 관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물질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름 그래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죠. 관점, 세계관, 그쵸? 퍼스펙티브를 말하는 거예요. 가치관, 역사관, 이런 관점들을 갖게 하는 것도 바로 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영적인 것을 본다고 하는 제3의 눈, 뭐 이런 걸 많이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는데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거죠. 그냥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보는 것, 또 하나는 마음으로 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영으로 보는 것. 오늘 성경에 말하는 보지 못하는 소경은 뭘 보지 못하는 거죠? 눈으로도 보고 마음과 생각으로도 보는데 뭘 볼지 몰라요? 영의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이 실상과 허상에 대한 기준이나 정의들이 달라집니다. 제가 왜 이런 서론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과연 실상을 보고 있는가, 내가 허상을 쫓고 있는가를 구별할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해서죠.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하나 생각난 게 이런 거예요. 사진 있죠, 사진. 예, 요즘은 뭐 전화에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옛날처럼 사진 앨범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진을 이렇게 붙여가며 이러던 시대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잘 연구해 보면 실상과 허상의 차이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들은 보통 어떤 거 내가 모아놓죠? 그냥 아무 사진이는 안 갖다 놓죠. 예? 이 사진 보면서 사진 되게 안 나왔네? 이러고 그거 갖다 놔요? 아니잖아요. 어떤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을 보면 그 사진 속에 담겨있는 내 추억이나 소중한 기억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기억이나 그 추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그 장면만 보이는, 그 순간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이지만 내가 그것을 들여다볼 때에는 그 장면만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그때가 내가 가졌던, 내가 잊고 싶지 않은,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기억들이나 추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사진을 보면서 그 내용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상을 보는 게 아니라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허상만 보는 거죠.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림이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허상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내 안에 있는 실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뭐 이런 사진들 가끔 보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실제로 느끼게 해드리려고 사진을 찾아보다가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안 보여드리기로 결심을 했는데, 왜 정말 가난하게 너무나 힘들게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들 사진들 이런 거 가끔씩 보여주잖아요. 네? 특히 이제 무슨 뭐 그런 아이들 후원하라고 이런 거 할 때는 막 정말 보기도 가슴이 아픈 그런 사진들 이런 거 이렇게 갖다 놓고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사진만 보면 애들이 너무 더럽잖아요. 헐벗었고요. 막 눈에 팔이 앉아 있고요. 땅에서 더러운 거 집어먹고 있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상은 그냥 더럽고 정말 처절한 어떤 그런 상태죠. 근데 그 사진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 아이의 더러움이 아니라 뭐예요? 그런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 이게 실상인 거죠. 또 하나 아주 좋은 재료가 있습니다. 이 북한에서 홍보용으로, 선전용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는 사진들 있잖아요. 그 북한의 지도자들 보면 막 사람들이 미칠 듯이 환호하고 좋아하고 막 나름 자기들끼리 막 그 나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모습들을 막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요. 누가 그 사진을 보고 이게 북한의 실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거에 속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딱 그걸 보면 뭔 줄 알아요? 이 사진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걸 알죠. 물론 그림에 짝 찍어놨지만. 이렇게 실상과 허상의 본질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이 세상과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물질적인 것으로만 보면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성경을 펴놓고 허상만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도 다 알고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인물들의 이름들도 다 알고 그들의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어도 여전히 그들이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성경의 실상이 아니라 허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경에서 표면적인 사건들이나 보면서 이런 사건들이 나한테도 재현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긍정주의, 혹은 이 땅의 교회를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만든다고 하는 이런 교회 우상주의와 같은 세상의 일로만 보면 그 자체가 허상을 추구하는 소경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이 충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이렇게 일관성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식의 적용을 찾기 위한 큐티하는 것 제발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뭐 하려고? 허상에 빠지지 않고 실상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라고요. 근데 성경을 실상으로 보지 못하고 허상으로 보고 있는데 어찌 그들이 허상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허상이라고 하는 어두움에 묶인 소경일 뿐인 거죠. 우리는 천지창조를 공부하면서 이 실상과 허상을 구별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들을 좀 잘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원형과 모형의 차이라는 거죠. 원형이 있고 모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모형입니까? 원형입니까? 이 세상은 모형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형은 따로 있죠. 그 원형을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사람은 스스로 감지하거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기에 그거를 설명하는 모형을 잠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모델하우스. 한국의 이제 아파트 분양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보면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구경을 하게 해주죠. 그건 전시용일 뿐이란 말입니다. 진짜 집을 짓고 나면 모델하우스는 파기해버리죠. 원형이 오면 모형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이렇게 글자로 쓰여져 있고 거기에 다양한 수많은 흥미로운 스토리가 있는 건 그게 원형일까요? 모형일까요? 그게 모형인 거죠. 그 모형을 통하여 나라는 사람에게 그게 대입되는 원형의 진리를 발견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사도 바울이 사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원형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을 만들어 주신 거죠. 이건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허상으로 봐야 하죠. 실상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상을 보러 갑니다. 아멘? 그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껍데기들, 모형은 보면서 그 원형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성경은 믿음이 없다,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 어두움에 갇혀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원형은 뭡니까? 그 원형이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리를 성경은 원형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진리의 본질이고 그 진리의 본체는 바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예수라는 은혜를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가 그 원형의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다 혹은 뭐 생수다, 떡이다, 길이다, 목자다 혹은 포도나무다 막 이렇게 다양한 모형들로 예수라는 원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들이 필요한 거고, 이 예수를 알 때에만 모든 것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걸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앞만 들여다봐도 예수에 대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에 대하여 눈뜨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경들은 구덩이에 빠지게 될 거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와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만 쓴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보입니까? 볼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또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인생에 유익한 얘기들을 수도 없이 찾아내고 그 원리들을 개발해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좋은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복음은 예수이지 그런 세상살이의 원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니어도 잘하는 데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쩌면 그런 내용들은요, 교회보다는 대학이 더 잘 가르치고 교회보다는 불교에서 훈련을 더 잘 시키고 우리 기독교보다는 로마 가톨릭이 더 잘 가르쳐 줍니다. 책임도 많이 부여하고요, 해야 될 것도 많고요, 뭐 할당량도 있고요, 뭐 아주 조직적으로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더라는 얘기인 거죠. 아무리 성경에서 좋은 얘기를 찾아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 그렇게 인간과 이 땅의 허상에 속한 것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그냥 한마디로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에 대하여는 눈 멀고 자기의 유익에 대하여만 눈뜨게 만드는 것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던가요? 이게 바로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요, 그의 괴계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동물보호법 때문에 못하게 한다는데요, 과거에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사냥할 때는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이 늑대가 떼를 지어 사는 아주 사회적 동물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이 떼를 지어서 가축들을 잡아먹고 막 공격을 하고 하니까 사냥을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이 이렇대요. 겨울에 아주 맛있는 고기 덩어리에다가 날을 시퍼렇게 세운 칼날을 꽂아서 깜깜한 밤에 밖에다가 던져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밤이니까 그 칼은 보이지 않지만 늑대들은 이 피의 냄새를 맡고 쫓아오겠죠? 이게 단단하게 얼어 있으니까 그 맛있는 고기 냄새에 그거 뜯어 먹느라고, 또 이게 얼려놓은 고기니까 그거 뜯어 먹다 보면 입과 혓바닥 이런 게 차갑게 마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먹다가 칼날에 자기 입술이나 혀가 베는 줄도 모르고 그냥 계속 그 고기를 먹는답니다. 그러다 보면 지혈이 잘 안 되는 입에서, 혀에서 계속 피를 흘리게 돼서 결국은 죽게 된답니다. 그렇게 늑대 사냥을 했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쩜 마귀가 하는 짓과 이렇게 똑같은가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면, 냄새만 맡고 덤벼들면, 나를 유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분별하지 못하고 무작정 덤벼들어 먹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늑대와 같은 마귀에 당하게 되는 거죠. 이 에스키모들이 그런 사냥 방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꼭 이 마귀가 선악과 따먹으라고 하와를 꼬드기는 그런 것들과 비슷하죠? 또 마귀의 속임수를 들은 하와에게서 어떤 변화가 먼저 생겼어요? 갑자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보암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는 거죠. 보지 말아야 될 방법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런 이 배설물과 같은 형통의 원리, 긍정의 힘 따위를 복음이라고 포장해서 팔아먹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다는 건 이제 더 이상 교회의 비밀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소경된 인도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첫 번째 소경은 어떤 소경? 인도하는 소경. 두 번째 소경은 따라가는 소경입니다. 첫 번째 그 소경은 뭐예요? 진리가 뭔지를 보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허상을 진리이냐 떠들어대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소경은 자기도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그저 내게 유익되게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무작정 따라다니는 이런 분별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이 양쪽에 다 책임이 있는 거죠. 가끔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 하십니다. 이게 다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친 목사들의 책임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십자가의 진리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데 목사들만의 문제인가요? 그렇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야 좀 살아있는 것 같고, 그래야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큰 군중을 이루며 유명해지고 권세를 얻는 것 같고, 그 안에서 나를 옳다고 인정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두 소경은 전부 다 똑같이 구덩이에 빠진다고 합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고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덩이, 그 지옥인데 그 구덩이에 빠진 뒤에 누구 책임 추궁해야 뭐 하겠습니까? 이미 때는 늦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재밌는 속담 하나를 봤습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소경 개천 나무란다. 소경이 길을 가다가 개천에 빠진 거예요. 네? 근데 그 소경이 뭘 나무래요? 왜 너는 여기서 나를 빠뜨리냐고 개천을 나무란다는 거죠. 그 옆에 설명도 달려 있더라고요. 눈먼 탓이나 하지 개천 나무래 무엇하리, 이렇게요. 이게 사전에 쓰여 있는 말들입니다. 무엇이 실상인지 무엇이 허상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하겠죠. 또한 성경은 본다라는 것, 영적인 것을 본다는 것을요, 구원에 직결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예수님이 귀머거리를 고치는 이런 얘기, 벙어리를 고치는 이런 얘기는 더 안 해도 괜찮을 만큼 이 의미만 잘 아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증상만 달랐지 원인은 다 똑같고 전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이겠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도대체 얼만큼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의 청결한 마음 가진 자들입니까? 우리 산상수훈 공부할 때 이 구절만 갖고 3주를 공부했는데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마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쨌든 이 거듭남이란 볼 수 없던 어떤 것을 보게 되는 영적인 시각이 열리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진리에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줘야 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일이죠. 성경을 열어서 그 실상이라고 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그 원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들려주어야만 하죠. 허상과 모형을 아무리 말해야 소용이 없는 건데,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렸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건 실상도 아니고 원형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 실상과 원형의 뭔지를 계속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의 진리에 눈뜨지 못하면 기독교를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 아무리 많은 유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배설물만 얻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사이비 종교만 아니라면 이렇게 그 종교를 하나 열심히 내가 선택하고 그걸 따라가면요, 이렇게 마음에 좀 평안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쨌든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죠. 혹은 건강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나쁜 거 먹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하고 살라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해서 영육간에 건강함도 얻을 수도 있어요. 또 올바른 종교들은 다 똑같은 얘기하죠. 성실하고 인간답게 살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 좋은 일이에요. 뭐 그게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유익들을 얻었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하나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배설물들로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음 구원의 진리를 아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세상이나 종교가 아무리 유익하다고 말해도 그것들을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명예, 권세, 체면, 자존심, 이런 거 배설물로 여기기 참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영적인 갈등이나 고통을 조금씩이라도 이해하고 그 배설물들을 아직도 보물처럼 여기고 사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죄인으로 여기고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리면, 또 그런 내 자아를 버리며 부인하며 오직 예수에게만 속하기를 바라는 그 신앙을 성경은 온전한 복음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진리에 눈을 뜨는 신앙인 것이죠. 또한 이 눈먼 상태는 보지 못하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잘못 보고 있는 것도 역시 눈이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그런 말 합니다. 뭐 사랑의 눈 멀었다. 네? 네, 이게 사랑의 눈 멀면 사람이 참 큰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남자보다 그 여자보다 더 좋은 사람이 많은데 사랑의 눈이 딱 멀어버리고 나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한 2년 지나서 후회하죠. 뭐 돈의 눈 멀었다, 뭐 노름이나 욕망의 눈 멀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건 뭔가를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에 빠져서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그 바리새인과 소경과 그의 가족들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9장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기를 원하는 건, 다시 한번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해주고 보는 자들은 오히려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 스스로를 맹인이라고 여기면 죄가 없을 텐데 본다고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눈이 있어서 보는데 그게 무슨 문제라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보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늘 지적하는 게 이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들여다는 보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고 있다. 그걸 예수님은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 성경의 실상을 보지 못하니까 표면적으로 쓰여져 있는 율법이라는 허상만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로 말하면 do's or don'ts, 뭔 해라, 뭔 하지 마라, 이런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걸 강력하게 일으켜서 그걸로 종교적인 기득권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하여 순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주고 불순종하면 그냥 벌하는 이런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놔버린 겁니다. 또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 복받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의를 언제나 증명하려고 애쓰는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서 진정 구원의 진리라는 은혜는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아는 것 때문에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는 자기 부인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가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고 하시었는데 그게 없이 자기들의 율법적인 의만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좀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눈앞에 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을 하는데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런데도 이들은 스스로 뭐라 그래요? 아니다, 우리는 보고 있다. 우리는 알 만큼 다 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그거 하나밖에 없죠. 너희들이 본다 그러니까 할 방법이 없네. 너희의 죄가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러한 종교에 빠지게 되면 실상은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성찰이나 자기 성취로 흘러가게 됩니다. 잘 구별해 보세요. 이런 종교에 빠져버리게 되면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사실은 자아 성취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아 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봅니다. 그러니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는요,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켜왔던 그 의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에 눈이 멀어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이 왔는데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었는데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온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그 예수가 눈을 뜨게 한 소경을 출교시켜버립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9장의 내용을 한번 잘 읽어봐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눈뜨지 못한 종교들은 똑같이 이런 짓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러 왔는데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보여주고 알게 해줄 건데 너희들이 이미 본다고 말하고 안다고 하니까 내가 너희를 도울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누구만 찾아오게 될까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누구만? 자기를 죄인으로만 스스로 인정하는 이들이 예수를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맨날 성전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잘했다 저거 잘했다 하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셨는데 정말 죄만 짓고 사는 것 같은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를 받아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차라리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고 싶어하면 가르쳐줄 수가 있고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이미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허상에 빠져 있고 모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1대1 사역을 하면서 또 한 번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분은 종교의 때가 덜 묻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도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고 취미 삼아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스스로 겸손히 고백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빨리 이해하는지 모릅니다. 내게 익숙한 종교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설명해주면 그 이론을 금방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사시는 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실상과 원형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와 동행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